같이 마음을 모두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8월 22일 새손중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오니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정희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진정으로 이러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예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한자리 모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강사 목사님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아버지 넉넉히 아버지 승리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는 것은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하랑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력을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하지만 그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옥중에 갇혀있는 아버지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올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 교통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신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어서 특선 하나님이 나를 다윗과 요나단 찬양회에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급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시베리아에서 러시아를 품고 사역하시는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들었습니다. 어, 여기에 글자가 계속 나오는데, 저게 죄송하지만 저기 올리시는 분들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여기 있는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나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들이 기도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다 기억하고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까지 다 기억한다 하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내가 너 안에 있는 것들을 너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다 느끼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할 테니 잘 들어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응답은 기도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기도하였고, 많이 주님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백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급과 형통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사는 이 장소, 이 나라에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야, 노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고 힘도 적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적어지는가 하면은 어떤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적어진다는 것은 음, 뭐 주님이 그 노년이라는 그 시간이 거의 뭐 잠잠하라는 것이겠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넣어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죠?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공급을 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어떻게 하면은 형통이 옛날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형통이 어떻게 왔지? 예전에는 어떻게 공급이 왔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교와 어저께 근데 어저께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이 말이 이 막 엉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나 삶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공급과 형통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 보통 보편적인 갈망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지나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조급하고 그 조급함이 밖으로 그 예민함으로 나타난 그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오늘은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 공급과 형통에 대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 근원은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형통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에서 노는 겁니다. 세상은 형통과 성공을 재산과 권력과 명예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그 공급과 형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형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샬롬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 원리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원리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씀하시고 질서 있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순서를 어떻게 해라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그 나오는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순서가 뭐냐면은 먼저. 이거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공급을 받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사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이런다. 먼저 해라. 우선권 먼저 해라. 그리고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라. 그 다음에 찾아라. 열심히 있게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그의 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통치이고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의지로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밖에서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따를 때 우리 안에서 왕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먼저 구하고 찾고 응답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그래서 묵상 중에 제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날마다 걸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조금씩 생각이 어떤 공간이 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주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역자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모든 일은 지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 이 마음의 동기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잘 모를 때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 가족을 위한 것인가, 나라는 것이 들어가는지를 보면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아까 찬양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베풀어 주신가 자비하신가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나의 건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일들을 천천히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것,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 우리가 어릴 때 많은 고민, 이삭을 바쳤을 때 얼마나 큰 고민을 했을까? 어떤 믿음으로? 근데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칠 수 있고 이삭을 그 나무 제단 위에 놓고 그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은 예전에 자기 여동생을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 우로에서 가라 하고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하여서 아,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셨구나. 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여호와 이레의 마음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서 제일 쉬운 것은 오늘 찬양에 응답을 하셨는데 기억해라. 나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은 굉장히 순종하기가 쉽고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욕심으로 많이 노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결과,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자식의 열매, 내가 원하는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붙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는 거의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그 유명한 인물들이 한 50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억했던 하나님.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믿음의 폭발, 헌신,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고 헌신해서 노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이 시간까지 설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만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데 대해서 오! 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여호와.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보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 대한 믿음, 어떤 선택이든 그리고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고집을 피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대신 고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이 결과가 꼭 나와야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그 기도했던 그 열매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훈련시키시고 고난에 역해 하시고 강야에 있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좋은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천천히 천천히 따라오고자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형통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형통, 요셉의 형통이 나옵니다. 그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하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다. 즉 쉽게 말해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다. 임재에 계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임재 속에 그분을 알고 임재를 아까 찬양처럼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구나 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그 형통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통,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형통은 보이는 것, 명예, 근세, 건강, 물질적인 것, 자식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에게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은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그 샬롬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임재를 느끼고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느끼고 그 임재를 느끼게 된다면은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형통함의 제일 표징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계속 있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이 있다면, 표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알고 기다리시고, 아까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말을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잖아요. 주님이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구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드려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신다. 어떻게? 더하여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와 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형통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들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창대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해라 했던 그 약속의 모든 그 길이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하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1년 전에 했던 기도나 지금 기도가 똑같이 반복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크신가 하면은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현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보이시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시고, 그리고 또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형통.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형통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어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동행, 여러분 동행을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여러분한테 내밀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손을 잡고 말씀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랍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 동행, 기름 부음, 이런 단어들을 잘 정리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 있고 누리고 그 교제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통,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형통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한테 감사함을 드리고 찬양하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예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베푸셨던 많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셨고 그 임마누엘 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와 선택과 이 모든 것들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 동기 굉장히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동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하고 천천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입을 벌리기 전에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입을 벌리기 전에 뭘 해야 하는가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때를 쓰는 것인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도록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부유해지고 내가 많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이 생각에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것을 없애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주위를 위해서 함께 가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아가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동기, 기도하고자 하는 입 밖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동기를 아신다고 합니다. 이 동기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기억이라 그랬죠. 경험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후손에게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에 대한 그 체험이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노는가 하면은 성경에 노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에 대한 기반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그 언약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참 중요한데요. 어떤 지식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발판에서 일어나는 그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성이 뭐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경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 지식.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단순한 어떤 그 당시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들을 가진 그 지식을 그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은 능히 약속을 이루신다는 신뢰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그 신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기도할 것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난 뒤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공급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지금 현재 그때그때마다 이 백성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공급,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인들이 뭐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 가지 공급들. 또 우리 저 보이는 그 저 지붕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 수도원 지붕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 건물이 엄청나게 커서 그냥 몇만 불이 드는 돈, 예, 천불이 아니라 천불도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 공급을 어디로부터 받을 것인가? 저는 저희 간증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약속들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스스로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는 후원을 받지 아니라 결정하고 그냥 주시는 것만 받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해봐라 합니다. 어,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는데 요즘은 최근에 들어와서 내가 이큰 공급을 받고 싶은데 내 믿음은 어디에 있나? 자꾸만 환경을 보게 되고 지금 일어나는 이 주위의 상황에서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우리 여기에 전쟁을 해서 돈이 들어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차단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하고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과 우리가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그래,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생각지도 아니했던 그 공급과 몸의 치료함이 일어나고 우리 자식이 돌아오는 것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고 어떤 거는 내가 정말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해야겠다는 그 순종의 그 퍼센트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는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전의 경험 속에서 순종이 훈련되어 갑니다. 그래서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나를 이끌어 오시고 이와 이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성경을 잘 보지 아니하고 잘 듣지 아니하면은 또 순종 못 합니다. 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랐어.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이 어쩌면은 그 하나님 왕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그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그 말씀을 더 이해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선생,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선지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그,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을 이동하는 동안에 사라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신뢰가 경험되었죠. 그래서 이런 작은 순종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죠.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그 축구나 그 운동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운동의 그 챔피언들은 거의 다 어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쌓아지고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순종은 작은 반복, 작은 반복.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지? 고난을 통해서 이게 왜 이래 됐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오면서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실력이 쌓아진다는 것이죠. 그 기억이 우리에게 남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시험과 고난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그 훈련해 나가시는 가정이고 이미 예배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들을 기도하시고 받으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 문제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짊어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은 조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관계성. 그래서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 순종과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날 때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혜여서, 주님의 은혜여서. 네. 우리의 고백이 늘 나오는 것이,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반복적인 체험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믿음은 근거는 어디에서 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천천히 듣지 아니하면은 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감정이나 사항이 아니라 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체험이
믿음으로 더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극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가능케 하는 힘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전능하시다는 그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어떤 극한 시험과 극한 환경 속에서 우리 행동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숨을 쉬십시오. 숨을 한 번 쉬시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니까 숨을 한 번 쉬시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바라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상황을 위해서 주님 앞에 떼를 쓰게 됩니다. 우리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아이처럼 떼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특별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너무나도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 여러분에게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창세기 32장 39장 2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극단적인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체험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전에 그 순종에서 나오는 경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급과 형통의 근원은 순종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은 기도 중에서, 많은 생각 중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왕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왕의 주권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면은 성경에서 구하기 전에 먼저 우선권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 그래서 그 공급과 형통에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이 원리를 잘 지켜서 해나가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늘 눈을 떴을 때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인식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 여러분들은 몸이 움직이지만 그분이 움직이는 그 여러분의 자녀, 교회, 주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가 평강이 있다든지 따뜻해진다든지 연합이 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형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충만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를 잘 하시고 잘한다는 것은 인식하시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에서 이렇게 순종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의가 아니고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저께는 하루 종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마치고 난 뒤 대담 그 소모임에서 대담 시간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 4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들 나가지 않고 4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막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1시간에 나서 급하게 그 이필립 선교사님이 그 어저께 그 글로벌 그 모임 그 어디죠? 외국어 대학 그 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듣는데 너무 충만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네팔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충만했어요. 성령님이 하셨던 놀라운 사역들,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과정을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형통이야. 예. 한 사람이 성령님의 하시는 이야기에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예. 그리고 이분이 이 단어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통하여서 자기가 선교사로 오기로 결정했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족한데 이 말씀을 주셨다. 아주 크게. 주께서 친히 사오리라. 예. 그리고 역대하 14장 11절을 말씀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죽밖에 도울 자가 없사옵나이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엄청난 많은 사항들과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떻게 결정을 잘못해서 문제가 엉켜고, 그리고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나가시며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녀라고 보여주십니다. 뭐로?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 상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미소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30년 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 GMS 선교사들이 그 총 모여갖고 그 한국에서 선교 대회를 할 때
우리 선배 되시는 제1호 선교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의 스먼스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울었는데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이야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수많은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심을 찬양합니다. 고집이 세고 우리만 아는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시어서 우리로 만들어 나가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어릴 때부터 이 시간까지 수많은 강야와 시험과 환경과 은혜와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가족과 친구와 사역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간까지 믿음을 생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더 가르쳐 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제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해오신 것들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학교에서, 집에서, 사역에서, 공동체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고개 숙여 감사하며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억 속에, 저희들이 마음 속에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가정과 자녀와 그 공동체와 그리고 교인들과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자녀들로 부르셨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리고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던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을 알 수 있도록 느끼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다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족한 공급을 받아 또 형통한 삶을 살아서 형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남은 생에 집중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혁 선교사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력이 너무 없고 강한 마약성 진통 주사 때문에 부작용이 약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먹지를 못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이제 필리핀의 임창남 선교사님이신데 댕기 모기에 물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우리 혈소판 수치가 이제 150에서 450이 이제 정상 수치인데 저하고 소통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게 이제 40으로 수치가 내려가면 이제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거든요. 수백만 명이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이 후유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수술과 치료를 거듭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다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마이크를 모두 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없는 날들 역사를 위해서 보자는 수술하고 뭐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를 선택해 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흔히들 가정들을
주면 되게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가정 집사람 정리하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모님과 아버지님 아버지 남편에게도 하시고 가정에도 하시고 성취하는 데서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 축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서 부모에게 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자고 나라를 있습니다.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시간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도 새삼도 주시고 모자란 김참미가 지금 공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화살로 그를 받고 지금 건강하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을 영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한번 들어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하시고 소망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하들과 말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정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기꺼이 살고 하나님 장하고서 우리를 감당해도 하시고 나를 성령하시게 되시니 아버지 지금 성령을 힘주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다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단 아버지 하나님 혈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닮은 것 그리고 우주와 불의 눈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간절히 것은 바라고 기억됨의 이 원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령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그대로 풀어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자꾸 남기고 구하라는 과 것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성령을 주셔서 내 세계를 아버지 이 예배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아버지 우리의 변호사로 오신 우리의 마지막 목자로 때 오신 분을 보내주시고 천만 개의 대학 것들을 복음화하고 아버지 모든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 성교 제자 훈련 하나님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아버지 나눔을 세대 통하여서 선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 아버지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보다 앞서가 불러옵니다. 주의 손에서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기도로 부산 외대를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안에 전사로 아버지 그것을 전하며 발전하는 살아있는 힘의 사람들로 기도하시며 아버지 안에 그래서 임하여 주시고 원래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그 목줄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도 앞으로 충전나가는 주님의 귀하심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복될 수 주님이 아버지 천대전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망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공자하고 주님 그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죽으셔서 지금도 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문을 달달하시고 약속대로 어제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넘고 주님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작이라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불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삶이 탄생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각자의 역사하시고 각자의 간증되어지고 집이 되어진 이 모든 역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나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감정을 열어주시고 개들과 그 개들에게
하시고 오늘도 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을 지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알아가는 모든 것들을 진정히 있게 하셔서 깊이 하면서 높이 하시리가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하는 교회가 희망의 신라들과 결혼하기 위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절에 먼저 주님 앞에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는 모든 감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분노와 아버지 수와 아버지 올바르게 노아를 주님께서 위하여 버려서 주 안에서 할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인기를 진리로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왜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강경화 진성을 살아있는 시간이 되어 윤선이 아버지 하나님 쌤이 정치가 아버지 신부교회 하시고 기도가 이시나교를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 목사님과 이상한 목사님과 오늘도 기도로 물질러 원하는 모든 현연히 기업이 아버지 영적으로 세우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부족하며 아버지적으로 잘 마치고 건강하게 하게 하셔서 인생을 가운데 건실함을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있을 아버지 일들 군사들 아버지 재정들 사랑들 내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만 있어야 귀한 복으로 오늘도 감사는 넘치는 상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아버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김한기 사관님, 서기원 목사님, 아침 기도와 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또 성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풍성함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곳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부여함과 풍성함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치유광선을 바라셔서 연약한 가운데 회복되며 치유되며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애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위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시는 오늘 예배를 드신 한 분 한 분 귀한 우리 동력자님들 머리에와 섬기는 교회 사역 곳곳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조마리아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순서를 맡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입장해 주셔서 마이크 테스트 이런 등등 기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성김이들 기도회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고요. 개인 국가 기도 제목은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텍터 가정 등록은 심윤미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8월 셋째 주 KWMI 새벽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 강사님을 안내하겠습니다. 25일 임경철 총장님, 그리고 26일은 손문수 목사님, 27일 손문수 목사님, 28일은 김형윤 목사님, 29일은 전성동 목사님, 금요일은 허은선 선교사님 담당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남해 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회가 언제든지 여러분 들어오셔서 23시 준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 강사님을 모십니다. 조남현 목사님, 엘리알의 여러분 아주 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대륙별 모임에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각 대륙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회실이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준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의 인사 소회실 만들어질 때까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노동이었습니다. 저도요. 주마리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마리아 선교사님, 시베리아는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마이크 꺼져 있어요. 여름인데 이상 기온입니다. 네. 이렇게 추우면 안 되는 건데 12도네요, 지금. 러시아는 주여.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날씨 보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루에 몇 12도. 네. 조마리아 선교사님 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저도요. 내외분 꼭 한번 뵙고 싶어, 내외분.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마리아 선교사님, 제가 지금 화면을 못 켜고 있는데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필리핀에 와 있는데 네, 조정환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마리 참, 선교사님 아우성 감사합니다. 근데 아우성 조마리 선교사님. 선교사님 뒤에 있는 건물 이름 거기가 수도원입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하루아침에 그 캐톨릭 남자 수도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회 선교. 시베리아에서 유일하게 있는 예수회 수도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건물이 사람들이 규모가 큰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건물이 좋더라고요. 그걸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 저도 이 건물을 왜 주셨는지 몰라서 그냥 하루아침에 주셔서